오늘은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라.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속박당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많죠. 술도 하지 말라, 담배도 피지 말라. 또 거기다가 또 하라는 거 있죠. 맨날 헌신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건 자꾸만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자유롭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속박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13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근데 우리에게 자유를 준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유와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 멋대로 하는 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멋대로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우린 자유가 아니다 그러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중독 그래요. 중독.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중독 중에 하나가 도박 중독인 것 같은데, 우리 과천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놀이동산, 거기 동물원 이런 데 가다 보면 차가 종종 막혀요. 뚫릴 때도 있는데 막힐 때가 많습니다. 막힐 때가 언제냐 그러면 경마장에서 경마 있는 날이에요. 경마 있는 날 차가 엄청나게 막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평일에도 간다는 얘기죠. 주말에는 더 많이 가겠죠. 보니까 도박 규모가 경마에서만 이렇게 다 합쳐놓은 거 보니까 75조래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20% 정도가 이 도박 예산이다. 도박에 중독된 사람이 6%랍니다. 잘 감이 안 오면 230만 명.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얼마나 많은 것들이 끌려다니는 게 많습니까? 어린아이들 같으면 가벼운 게임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많은 중독이란 게 무슨 얘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것, 그게 죄거든요.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드는 게 자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끊을 수 있는 힘은 우리 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으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죠?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게 만들고 진정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힘, 그것을 자유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말하는 저 사람은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거 자유로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뭐예요? 눈치 안 본다, 그렇죠? 나를 표현한다, 무절제하다 이런 거죠. 그거는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무례한 영혼이고 이렇게 어떤 힘에 끌려가는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걸 그대로 놔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토마스 홉스가 얘기했던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15절에서 뭐라 그러니까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는 멋대로의 자유를 말한다 그러면 서로 물고 늘어져서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사이 된다는 거예요. 정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요, 자유와 동의어가 자녀됨입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님의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멋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녀라는 신분을 의지해서 그것에 걸맞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 자녀됨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효자 효녀 되십시오.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녀됨에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자녀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반대를 지향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지만 자녀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반대쪽을 지향해야 된다. 또 하나는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지 말고 사랑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은 반대를 지향하는 삶, 옳음이 아니라 사랑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삶, 그것이 진정한 자녀됨의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함이라는 건 뭐냐면 반대를 지향하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신분이 누굽니까? 자녀예요. 자녀인데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종노릇하며 살라는 거예요. 종이 종노릇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근데 주인인데 종같이 살래요.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얘기예요? 원래 있는 자리를 떨쳐서 전혀 반대쪽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 아니겠습니까? 자기 부인할 때 에너지와 힘이 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낙차.
폭포에 힘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높은 곳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곳으로 떨어졌을 때 그 파괴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 수력 발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높은 곳에 에너지를 낮은 곳으로 떨어뜨릴 때 터빈을 돌리잖아요. 거기서 전기가 나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힘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교회 자신을 위해서만 살게 되면 교회가 정체돼 버려요. 그거 많이 보시죠? 자기 세대를 위해서만 살면 정체돼 버려요. 예를 들어서 50대 그러면 50대의 복지를 위해서 살면 정체돼 버려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저 젊은이를 위해서 뭐 헌신한다거나 뭐 이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자기 한국을 위해서만 헌신한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선교 현장에 나가서 쏟아 부을 때, 희생할 때 거기에 파괴력이 있다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파괴력, 반대를 지향하는 파괴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뭐 실제적인 그 조언을 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째, 남을 돕고 싶다 그러면 먼저 자기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 리차드 웹스타인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인데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남의 돈으로 선을 베풀라 그러면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희생이 나오는 거죠. 남을 돕고자 하는 거 다 지지합니다. 남을 돕자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네가 도우라는 거예요. 남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돈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었죠. 그 지하철을 타는데 빨리 갔으면 자리 차지할 수 있는 종점에 사는 애예요. 괜히 늦게 가서 겁먹들어가지고 서서 가다가 어떤 그 연장대 되시는 분이 오시는데 옛날같이 경로석이 없을 때입니다. 그 자리를 양보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왔더라고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고, 소리를 질러야 옳은 거냐고, 기도해야 옳은 거냐고. 제가 그랬어요. 네가 제일 나쁜 놈이라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른 사람이 앉아 있는 거, 물론 뭐 그 사람이 앉아 있는 게 옳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 자리를 앉아 있는 것도 권리 아니에요. 남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함을 통해서 의의를 이루는 게 올바른 거죠. 남의 자리잖아요. 근데 왜 자기가 승질을 내? 자기 걸 포기를 해야지. 아니면 지가 엎드려가지고 내 등에 앉으세요 그러든지. 그게 필요한 거지. 왜 남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 의의를 주장하냐고요. 우리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죄를 보내줘서 맨날 그런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해요. 말로 다 해버리는 거죠. 거기에 힘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를 지향하더라도 자기 희생을 통해서 지향하게 될 때 그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형마트 때문에 재래시장 다 죽는다. 그거 맞는 얘기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마치 가난한 사람의 대변자인 양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대형마트 가요. 그거 왜 가냐 그랬더니 싸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한다 그러면 그 사람 삶을 봐야 돼요. 그 재래시장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재래시장만 다녀야죠. 불편한 데로 가야죠.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또 하나 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요. 뭐 중소상인들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맨날 싼 것만 찾잖아요. 최저가 이런 거. 최저가를 줄 수 있는 건 작은 데가 줄 수 있어요? 큰 데가 줄 수 있어요? 대량 구매한 데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최저가만 찾게 되면 중소기업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큰 거 몇 개 남게 돼 있어요. 아마존 뭐 이런 거나 몇 개 남게 돼 있어요. 절대로 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그걸 펼친다 그러면 인터넷 구매하지 말아야죠. 이제 현장에 가서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구호하고 행동하고 맞지가 않아요. 반대를 지향한다는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서점에 자주 가거든요. 자주 가는데 목사님 어리석대. 그 뭐 인터넷 사면은 뭐 10% 세일하고 좀 오래된 거는 더 세일도 많이 하는데 왜 가서 정가 주고 다 사냐고. 저도 알아요. 내가 왜 모르겠어. 그 서점 가가지고 책 보기만 하고 와가지고 인터넷 하면 아침에 신청하면 저녁에도 와요. 괜히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저도 다 안다고요. 근데 악착같이 홍익문고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없어질까봐. 내가 안 가면 홍익문고가 없어지면 얼마나 힘들어겠어요. 없어질까봐. 교보문고 없어요. 교보문고가 글쎄 그 큰 데가 적자래잖아요. 없어질까봐. 없어지면 누구 손해요? 다 우리 손해지. 여러분 기독교 서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죽어 다니잖아요. 성경책밖에 안 사잖아요. 그 책 안 나오면 누구 손해예요? 그리고 교회 손해 아니에요. 구호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요. 구호는 가장 선한 얘기하면서 행동은 가장 이기적인 행동을 한다고. 공정거래라는 거 아시죠? 싸게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싸게만 하다 보니까 뭐 커피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나이키 옷 같은 거라든지 그 임금이 1불에 1불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공정무역 얘기를 하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사주자.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 구호와 행동이 일치하는 그 작은 몸부림들,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오래 못 갈 거라고 알아요. 왜 인간은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어떤 걸 주장한다 그러면 행동하고 일치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선교를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희생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헛된 구호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든지 내가 헌금을 하든지 내가 희생을 하든지 만약에 이것이 일치되는 것을 점검한다 그러면 함부로 얘기 못 하겠죠. 함부로 우리 교회는 기도가 더 뜨거워야 돼. 그렇지는 나오지도 않아. 더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런 말할 자격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격이라기보다 그거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점점 교회는 말이 사라져버리고 행동이 뜨거워지겠죠. 그게 자녀됨이에요. 그게 자유라고. 진정한 자유인 되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또 두 번째 적용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에게는 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라. 우리는 정작 이게 할 사람에게는 지고요. 져줘야 될 사람한테 이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쪼다 같은 남자들 그러죠. 밖에서는 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이기려 그래. 찔리죠.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회사에서는 부장한테 지고 집에 와서 자녀한테 이기려 그래. 그 바보 아니에요, 바보? 그죠?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져줘야 돼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가까이 있는 직원에게 져줘야 돼요. 그래야 멀리서 이기는 대장부가 되죠.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도 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이기려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져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한테 이기죠. 다윗 보세요. 자기 형 엘리압한테 져주잖아요. 뭐 전쟁 구경 왔다 그러고 뭐라 그래도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골리앗 이기는 거지.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엘리압한테는 맨날 이겨. 그리고 골리앗한테는 박살나고 깨지고. 그 뭐 잘난 인생이에요. 그죠? 가까운 사람과 다투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원칙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원칙이에요. 반대를 지향한다는 것은 실제적인 내용에서는 돕고 싶다 그러면 자기 희생을 하라고요. 자기 돈으로 희생하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는 져주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이기는 그 태도, 그게 반대를 지향하는 인생입니다. 그게 자유인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옳은가가 아니라 살아가는가를 물어야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그리고 사랑이 뭔지 그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죠.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옳은가를 자꾸만 따지면 우리 자꾸 행동이 옳은가를 묻게 만들어요. 그 율법주의자예요. 교회 와서도 밤낮 옳은가. 예수님이 옳은 거보다 더 큰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을 하는가. 사랑을 물어야죠.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인가?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이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뭐 사랑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옳은 게 아니라 사랑이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사랑과 은혜를 언제 알아요? 뭐 들어서 합니까? 여러분 사랑을 언제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은혜를 언제 알아요? 해봐야 알아요. 그럼 뭘 해봐야 되죠? 줄 때에 알게 돼요. 줄 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요. 다 은혜로 살아요.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많은 사역을 해보면 도움 받은 사람은요 은혜를 몰라요. 그 참 이상하죠. 그래서 배은망덕한 게 다 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은혜를 누가 하느냐? 주는 사람만 알아요. 줄 때 은혜를 알아요. 우리 그러죠. 부모님의 은혜 언제 알아요? 부모님 은혜를 아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있으면 저한테 와보라 그러세요. 네, 별로 없어요. 근데 못된 놈들도요, 지가 애 새끼들 낳으면 알아. 그러면서 애기를 낳으면서 어머니 은혜를 알게 됐다. 뭐 좀 지나가지고 어려움 당해보니까 아버지의 은혜를 알게 됐다. 그 왜 그러죠? 그래서 애 낳아봐야 뭐 결혼해봐야 뭐 안 철이 든다 그러고 애 낳아봐야 철이 든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지혜라 그러면 교회도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가 혼자 희생해가면서 나도 이제 합리적인 이유가 생겼어. 성도들에게 주기만 하면 하나도 몰라. 그죠?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속된 말로 뺑뺑이 굴려야 돼. 그죠? 맨날 가가지고 다 쏟아붓게 만들고 인도 가서 그죠?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오게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냥 온통 뱃속에 다 비어서 설사하게 만들고 다 주고 와야 돼. 다 주고 오면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줄 때 하는 거예요. 줄 때. 그래서 여러분 자녀 교육도요. 여러분 잠깐만 사랑만 뱉으면 애 망난이 돼요. 자녀들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녀라고
또 다른 대상에게 주게 만들면 돼요. 은혜를 알게 만들면 은혜를 베풀게 해보세요. 은혜 알아요. 사랑을 알고 싶게 되면 사랑을 베풀게 해보세요. 줄 때 한타니까, 줄 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왜 강력한 존재예요? 주라잖아요. 주라. 우리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곧장 하는 말씀이 뭐예요? 주라는 거예요. 자녀잖아요. 주라. 줄 때 하는 거예요. 집안의 탕자, 그 큰형 주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주는 자가 알아요. 주는 자가. 삭개오 보세요. 진짜 탕자 같은 모습인데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잖아요.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그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필요한 게 뭐냐면 주는 거 훈련하기 위해서는요, 줘도 될 사람을 만나세요. 양보해도 될 사람, 희생해도 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원수 만나지 말고 좀 줘도 덜 아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사랑하거나 조금 좋아하거나 이런 사람부터 먼저 만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별로 안 아깝잖아요. 목사한테 밥 사주면 아까워요? 좀 덜 아깝지 않아요? 스님보다는 덜 아깝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좀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주는 것부터 연습해보세요. 이렇게 주는 것부터.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커지면요, 인생이 바뀌어요.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만들어가요. 이게 절정이에요. 우리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희생해도 될 사람을 만나십시오. 그 다음에 계속 누적이 되면은 세상이 다 품는 대상이 돼버려요. 희생해도 될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떤 가정에 장애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부모로서 가슴 아프죠? 부모의 사랑이 출발이에요.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 아파해요. 자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양보한다고, 다 준다고. 어렵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 줘요. 그러다가 눈이 열려요. 또 다른 장애우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시작했던 것이 넓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바로 그 패턴이에요. 희생해도 될 사람에게 먼저 하세요. 그럼 넓어져요. 나중에는 희생해도 될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나중에는요,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저가 죽어가는 인생이구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얼마나 거룩한 인생이 될까라고 하면서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랑해도 될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커지는 거라고. 이게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이거라고요. 자녀다운 자녀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를 지향해야 돼요. 자녀인데 종같이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 자랑스럽잖아요. 아, 이놈 이게 아들인데 종업보다 더 열심히 뛰어요. 그 자부심 있잖아요. 그죠? 아들인데, 신부는 아들인데 뛰는 거 종같이 뛰어요. 그 자부심이잖아요. 반대를 지향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옳고 그르고 따지는 거 보면은 정말 밥맛입니다. 밥맛. 근데 그 사람의 동의는 사랑에 있어요. 항상 주면서 깨달아요. 가슴으로 깨달아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언제나 희생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만들어내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세상 사는 게 쉽죠.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왜 쉽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하는 게 뭐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다 쉬운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 하면 이 한 걸음을 내딛지 않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율법입니다. 누가 억지로 하래요? 살아계서부터 터져나오는 능력을 깨우치십시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405장 찬송하고 우리 이 시간에는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녀됨입니다. 좋은 자녀되게 하소서. 좋은 자녀되기 위해서는 항상 반대를 추구해야 합니다. 거기서 힘이 나옵니다.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이 있게 하소서.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이기게 하소서. 무엇이 옳은가를 따지지 말고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묻게 하소서. 사랑하면 희생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양보가 쉽습니다. 양보해도 될 사람을 많이 만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5장 찬송하겠습니다.